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년 전 설교.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안 날 거. 작년엔 제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어느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위대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상으로의 위대한 여행이 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여행, 그 이상의 믿음의 여행이고, 그 이상 제 가슴을 벅차게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났던 엄청난 여행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 여행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그리고 여행 후에 이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의 여행을 시작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을 살펴보면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순례의 길, 이 순례의 여행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어떠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거의 정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공부하고 바벨론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학에 능통했고 의학에 능통했고 자연과학에도 능통했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지식인들이었고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또한 왕궁에서 왕을 가르치고 왕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박사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삶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의 자리를 버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위대한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가 800km예요. 그러면 지형을 고려할 때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지형을 고려하면 2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마도 이 당시의 교통시설로만 생각하면 편도로만 4개월이 걸리는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도로 4개월 걸리는 여행, 이런 여행 해보셨어요? 왕복하면 8개월 걸리는 여행이죠. 험한 산을 건너야 되고요, 깊은 물을 건너야 되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건너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도적자들을 만나야 되고, 강도들이 출몰하고 독충과 독사와 온갖 위험들을 직면해야만 하는 그런 여행을 이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이 여행을 떠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왜 이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던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 여행을 시작했는가? 별 하나만 보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별 하나만 보고 편도 4개월이나 걸리는 2000km가 넘는 이 여행을 이들은 왜 별 하나만 의지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내비를 찍다 보면 이 내비에 없는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비를 찍고 가도 길을 헤매요. 이 동방 박사들은 2000km가 넘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도 없고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2000km가 넘는 거리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밤에는요, 별이 잘 보여요. 근데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별 하나만 보고 갔을까? 낮에는 뭘 보고 갔을까? 날씨가 흐릴 때는 별이 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하늘이라도 맨날 좋은 하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흐린 밤에는 어떻게 별을 보고 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가족들의 만류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여행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대체 당신은 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 이기적입니까? 이 여행 떠날 거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가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아내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가족들은요, 동방 박사들을 떠내보내면서 각오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 떠나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내 아버지 떠나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 동방 박사들을 떠내보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돼요.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떠났는데 그 이유를 다 알고 떠났을까? 이들은 별 하나만 보고 왜 떠난 것일까? 자기 자신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무모하고 위험한 여행을 이 동방 박사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순례의 동기, 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기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서적과 모든 문서를 다 통달하여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전에 옛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 애들은요, 여기서 지혜자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연구했던 학문과 학술 이런 것들이 모든 박사들의 교과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 이후에 모든 학자들이 연구했던 모든 문서의 교과서와 같은 정설과도 같은 논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론 중에 이런 게, 아마 이게 다니엘의 이론 중에 들어갔겠죠. 다니엘이 펼쳤던 주장 중에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다니엘의 주장 중에 다니엘이 가르쳤던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박사들이 공부했잖아요. 이들이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예언한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에 대한 이런 설을, 이런 예언을 이들이 보지 않았을까? 주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었던 다니엘의 예언이 몇 대를 걸쳐서 박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다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대까지 이어졌고, 그들 중에 몇 명이 이 다니엘의 예언의 실제를 찾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2000km의 여행을 이들이 떠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것은 상상이죠.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추론과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설득력에 있는 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두렵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이성과 욕망을 내어놓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2000km의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성과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2000km가 넘는 순례의 여정을,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본문 자체는요, 이 동방 박사의 여행이 어떠한 여행이었는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km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거리는요, 분명히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든 거리를 이 당시는 걸어갔어요. 2000km가 넘는 여행을 하다 보면 짐을 끌고 가는 낙타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낙타가 주저앉아 버리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만날 때마다 짐꾼들이 투덜거리고 아우성거리죠. 낙타가 죽기라도 해봐요. 더 이상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기라도 해봐요. 짐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짐꾼들은 동방 박사를 설득했을 거예요. 박사님,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되돌아갑시다.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동방 박사들이 자고 있을 때 지금 동방 박사들을 죽이자. 이들이 가지고 가고 있던 이 예물들이 귀한 예물이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 최고의 값진 예물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망가자. 이들을 죽여서. 이런 위험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은요, 자면서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경계하면서 잤을 겁니다. 2000km의 여행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낙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잠들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낙심을 믿음의 친구로 함께 삼고 걸어갑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어느 시점에 분명히 각오했을 거예요. 만약에 저 별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도 이제는 그만둘 수 없는 여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각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먼 길을 왔고 많은 길을 왔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또 많은 위험들이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2000km를 왔는데 드디어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좁은 것 같아도 마성만 돌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물어 찾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에서 최고 지식인층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헤롯 대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혼혈인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에요. 팍스 로마 시대를 이끌었던,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해요. 이 황제가 로마를 이끌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요, 이 황제가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줬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오른팔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을요 유대 지역에 파송해요. 자신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파송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황제 이 아구스토보다 헤롯 대왕을 더 경멸했어요. 유대 족속이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 민족이 아닌데 유대 민족의 왕을 몰아내고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신의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칼을 휘둘렀어요.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내가 반역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반역할지 모른다고. 자신의 장남 아들도 죽였고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아들들이 자신의 왕위를 뺏을 것이라고 의심해서 두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던 자신의 정권의 안정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귀에 이 헤롯 대왕의 귀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쑤시면서 베들레헴을 다 뒤척이면서 찾아다녔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이 동방 박사들이 찾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그 즈음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기를 찾아서 죽이고자 이 헤롯 대왕이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요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8km밖에 안 됩니다. 날이 좋으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보여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2000km를 오는 동방 박사도 있는데 8km를 못 와요.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무관심했습니까?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처럼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2000km를 달려오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요 바로 옆에 사는데 못 오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저 멀리서 잠실에서도 달려오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습관이 되어버려서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매번 다가오는 절기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관심이 없어져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희미한 별빛처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는 지극히 작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2000km를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11절에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카드에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곳은요, 집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닌 집이라는 것이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자들이 찾아왔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 천하에 다 호적하러 찾아왔던, 베들레헴 지경에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여관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호적 등본을 다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출생을 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방을 구하고 여관방으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들어갔던지 집을 빌려서 아마 마리아가 몸조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꽁꽁 묵혀 있었을 것입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남의 집에 의거해서 여느 가난한 집 자식들과 똑같이 강보에 쌓여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의 탄생을 지켜봤던 이 동방 박사들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은 어떤 침대에 누이게 되는지, 어떤 비단으로 왕의 자녀들이, 왕의 아기들이 쌓이게 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까지 운행되면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예언으로 태어나신 온 인류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5,000년 전에 나타났던 구약의 문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신데, 이 아기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허름한 남의 집을 빌려서, 비단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영국의 T.S. 엘리엇이라는 문학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혹한 순례의 길을 지나왔지만 너무나 남루하고 비참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은 더욱 큰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기의 탄생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아기의 삶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기의 죽음까지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아기의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아기의 삶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지켰던 시므온이라는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경건하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그 상태를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삶과 죽음까지를 함께 내다봤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지만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지만 슬펐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슬퍼요. 하지만 천국에 갔다는 생각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듯이 아기 예수님을 봤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재물을 상징해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상징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향은 귀한 향이 나는 진귀한 물품이에요.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고요. 몰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말은 몰약은 무엇이냐면 미라로 만들 때 몸이 썩지 않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그런 약이에요. 죽지 아니하시는,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가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몰약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저는 이번 성탄주일 설교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얻기 위해서 믿으세요? 아니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기 위해서 믿으세요? 이들이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얻으려고 살아왔어요. 이 세 가지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최고였고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는 순간, 이제부터 내 삶의 참 보배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반드시 그곳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점성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천문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이교도들이었어요. 이교도인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점성술을 하는 제사장.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늘 해왔던 점성술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이 2000km의 길이 순례의 길이라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은요, 이제부터 순교의 길이 또한 시작된 거예요. 순례 여정을 다 끝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순교의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례의 길보다 더 어렵고 벅찬 순교의 길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가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6000년 전에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예언이 이들에게 또 다른 별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의 삶이 바벨론의 수많은 이교도들, 자신의 점성술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였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삶이 되어야 바른 삶입니까?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